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의 정한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염소는 헬라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나 네 나라가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멘. 세상에는 굉장히 힘있고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들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정말 너무너무 커서 보통 흔한 사람들은 대적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가 1절부터 14절까지 그가 본 환상에 대한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풀어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때죠. 그리고 그 뿔들이, 그 두 나라들은 서로 싸워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순념소는요, 헬라, 즉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에 발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사방을 뛰어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의 문화는, 그리스의 제국은요, 세계에 아주 탄탄한 문화를 만들 정도로 대단했고, 바로 그 힘 있는 자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숫 염소도 풀이 꺾이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4개의 뿔이 자라난다고 하죠. 그 중에 한 뿔은, 작은 뿔 하나가 하늘의 군대에 미치고 또 별들을 땅에서 떨어뜨리고 백성들을 짓밟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후에 이런 헬라 제국에 그런 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그가 안티오쿠스 4세로 이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그렇게 핍박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2000 며칠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위에 2300일이 지나서야 성소가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 시간이 길고, 정말 2300일, 날짜로 2300일이 아니라 이거 영적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때, 세상의 정한 때, 끝의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끝때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한 때는 이미 그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앞에는 지나가고 맙니다. 바로 이 헬라 문화의 이 강성한 그 왕조들이 무너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이 말씀을 2번이나 해서 말합니다. 페르시아와 헬르 제국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끝나는 그 정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요, 암흑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가장 세상이 혼란하고 악해 있었던 그 신구약 중간사, 그때를 말하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건이시죠. 그때가 바로 정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뭐예요? 장차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리고 심판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온전히 통치하실 그때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은요, 끝내 망할 것이다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2002년에 월드컵 16강전을 이탈리아와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이 경기를 물론 우리의 그 아직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의 친구들은 그때의 생생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 가지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그 TV 그 장면을 본다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와 할 때 안정환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잖아요. 동점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졌구나 생각하는데 거의 끝날 쯤에 설기현이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거기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안정환이 동점골 이후에 멋진 헤딩 슛으로 갔다가 16강을 진출하게 됩니다. 세계 1위 이탈리아를 꺾고서요. 그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그 축구 경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우리 손에 땀이 쥐어질까요? 그 감격 때문에 막 다들 밖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외치고 막 또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이 되지요. 다니엘 시대 때 페르시아와 헬라가 강성했지만 그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외에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는 건 강대국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의 힘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나라가 없는 자였고 강대국의 사이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 같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들과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고 악한 권세는 더욱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명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연약한 자들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의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